오늘은 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인 아이디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증거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복음의 내용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묻게 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이 있었고 종교가 존재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 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브라이언 황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베이 지역에는 46% 정도의 어떤 절대자,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20%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 정도의 불가지론자들, agnostics, 알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34%가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베이 지역에는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된다, 98%는 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닌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인생에도 어떤 의미가 있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다음 세상이 오면 죽고 나서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내세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이 땅에서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이었음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잘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잘 살았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것을 의미한대요. 좋은 사이로 살았던 것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2007년 가을에 KBS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중에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12년 정도 됐네요, 벌써.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6부작이었는데 백상예술대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들을 2008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분야로는.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차마고도는 차와 말을 서로 교역으로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실크로드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아주 오래된 무역로입니다. 중국의 윈난성이나 스촨성 남쪽에서부터 티베트까지 이르는 길을 따라서 그 차마고도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인도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비단길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길을 마방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서 중국 윈난성 스촨성에 있는 차를 실어서 티베트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를 팔아서 거기에 있는 말을 사서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교역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었고 종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길은 해발이 4,000m가 넘고요, 아주 가파르고 험준한 길이 있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두 번째를 보면 순례의 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순례자들, 자신의 고향 스촨성 덕어라는 곳에서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싸 수도까지 오체 투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한 6km씩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거리는 자그만치 2100km예요. 오체투지는 뭐냐면 이마, 양쪽 무릎,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해서 5개 몸의 부분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매일매일 라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2100km. 6개월 정도 걸려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나무 장갑을 끼고 앞에는 가죽 앞치마를 둘러서 미끄러지듯이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길이 아스팔트 도로이면 당연하고 험준한 산길을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거기에 담장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담장의 길이만큼 미리 절을 하고 담장을 넘어갑니다. 냇가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냇가의 길이만큼 미리 절을 하고 냇가를 뛰어서 건너갑니다. 대단하죠. 이들이 성지 라사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나무 장갑의 수가 자그만치 50에서 60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은 당연히 성할 일이 없습니다. 무릎과 가슴에 수많은 물집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마에는 피명이 났다 안 났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점 같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례의 길이지만 그들은 내가 평생에 꿈꿔왔던 순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6개월이나 걸리는 힘든 고행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 순례를 하는 것일까요? 영상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렬은 아직 느립니다. 하루에 겨우 6km를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순례자들은 200m를 못 가서 쉬기를 거듭합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이들은 도대체 왜 가는 것일까요? 아니 토자니 마도나 자라카스 타냐이는 사시 동자레자 페나치 선택 다틴로리세 담마자냐이노세 니로 동로모 보트란로 그르투저냐 미카잘로 요시에 테라치 예스막 세그레레 테라치 예스막 따땅어더라니 치사지마나 니치 투지마나는 하루치 토무스 토부스나 차차노이가 뜻데 카차지 타 로카로 다카로 사지메 동함 홍가 테라스 어더린들 다 테디 사시 동자 지자 페나치 기사타티 다 피니 세그레 타 Andara cha tiangare tse. Nyeri. Andara cha gacha tse yesa. Chuno na ko do andana na chi ko nyeri do jere konsi. Telo no nja kana tiange che arka. Nyeri ke chun dong jmak segre. Nyeri kana arka. Andara cha leile. Te musu nyama sare gari no he potik. Musu kumpum arka puluk te musu ara. Te na andara riri gisa rewinda ra rewinga. 공부 그랬다 포이 다가지서 녀인가 저 공부대 거기서 순례자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다음 세상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좀 잘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생을 믿으니까 자기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음을 원하는 거죠. 이 열망을 저는 잘 살고 싶은 열망 혹은 의롭기 위한 열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힘든 고행을 하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서 과연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 어떤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는 말을 들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 라사의 족항사원에 도착을 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족항사원 앞에서 10만 번 절을 합니다. 10만 번. 3,000배가 아니라 10만 배.
한 20일 정도 또 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절하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조금은 뿌듯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거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생각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합니다. 그래도 내가 히틀러보다는 낫지 않냐? 내가 스탈린보다는 의롭지 않냐? 이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구보다는 더 의롭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산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로마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의라는 것, righteousness는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죄가 아닌 게 의예요. 성경은 죄를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상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tatus 혹은 condi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 아시죠? 신분. 미국의 스테러스가 나는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 유학생이다, 주재원이다, 이렇게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스테러스, 신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 사기, 간음 등등. 영어로 crime이죠, crime.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보고 죄, sin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저 오프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의로움을 갈망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여주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23절인데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All men have sinned and they fall short from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것은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넓고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의로움입니다. 다리 예화라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넓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계곡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이 수영으로 한 번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수영으로 태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내가 5km를 가든 30km를 가든 100km를 한 번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바다에 빠져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은 태평양을 건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아까 보신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해 주셨대요. 리뎀션은 뭐냐면 리딤 하는 겁니다. 리딤은 맞바꾸는 거죠. 티켓을 주면 물건을 주듯이 리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다리 예화로 치면 이 넓은 계곡에 다리를 놔주셨어요.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영광의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We are justified,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다음 세상 혹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것들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해야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Salvation by works.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은 그게 아니다. 아무도 행동으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갈 수가 있다. Salvation by grace. 이 은혜가 있는 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다리를 놔주시고 태평양을 건너주셨다는 겁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도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We are justified. 5장 1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칭의, 의롭다함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 선언. 우리가 한 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 그럼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선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운가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은 놀라운 선언일까요? 첫 번째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게 중요해요. 또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함은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육체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육체적인 인간,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얘기했어요.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while we were enemies,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으시게 해주셨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씩은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일은 참 어렵다.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씩 자신의 인생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참 숭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던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 의로운 뜻을 위해서 몸을 내던진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에서 초대형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원전 사고였는데요.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원자로가 가열돼서 폭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에 14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되고 여러 사람들이 헬기로 모래를 뿌리고 하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2,000명 이상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목했던 죽음은 이제 위기를 만났어요. 이 방사능 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이 원전 밑에 있는 지하수와 만날 경우에 광범위한 오염과 수소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끄기 위해서는 원자로 반대편에 있는 펌프를 열어서 그 펌프에서 냉각수가 흘러나와서 끄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헤엄쳐서 그리로 가야 합니다.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펌프 그 기사 2명과 군인 1명, 3명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옷을 입고 수영해가지고 펌프를 가동시켜서 지하수를 보호함으로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장을 받고 그 나라의 그 당시 소련이죠. 영웅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놀라울까요? 왜 어메이징 할까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로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 죽음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와는 관계없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생각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only one and begotten son,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다 생각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행하신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먼저 그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얘기를 삭개오가 듣고 세리장이었는데 얼른 보고 싶어서 막 이제 지나가는 장소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잖아요. 세리의 친구? 왜 그럴까? 궁금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인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갔는데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이 있고 자기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죠. 거기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세키아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키아스 부르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문 보여주시면 Come down, 빨리 내려와.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렇게 말씀하세요. must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담은 조동사가 여기에 성경에 있어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누구네 집에 갈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주집사님, I must go to your house today. 좀 건방지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나를 좀 불러줄 수 있니? 너희 집에 가고 싶은데. 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형질이 기록되기 전에, 우리가 엄마의 이 조그만 요만한 아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꼭 좀 들어가고 싶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새겨져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불분명했다면 이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 앞에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포인트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선언이 놀라운가요? 그 이유는 두 번째,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수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희생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피를 흘리시는 죽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9절 보니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또 10절 말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군가와 절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 사람이 혹시 아주 가까운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나의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그런 분들하고 여태까지 절교해서 전혀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원수된 상태로 지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계기가 찾아와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미안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참 좋으시죠. 우리 모두는 그런 관계의 회복,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회복은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일어나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을 때 서독의 4대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하나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뭐냐면, 이분이 1970년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들, 그 나치에게 의해서 학살당하고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추모비에 찾아가서 묵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묵념하고 나오는 일이었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사진이 남겨지고 그 사건을 지켜보는 폴란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생방송되고 있었는데 총리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막 울면서 안으면서 너무 당신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진심을 다해서 참회하면 피해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심 어린 화해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은 감동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신 분이에요. 먼저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먼저 맺은 언약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버리고 죄의 길을 가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저지른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스스로 관계 회복하자고 이렇게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든 방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용서하기도 전에 먼저 그 길을 만드셔서 방법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집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멀리서 보이는 거 보자마자 막 그 채통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를 확 끌어안는 마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반지 껴줬어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용서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은 적대국 사이였는데 동맹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용서하시고 평화협정을 맺으신 거예요. 평화협정. 이 용서는 이렇게 파워풀하고 아름답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에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9mm 권총, 12구경 엽총, 화약을 담은 가방, 칼 2자루, 연장, 전기 충격기, 탄약 600발, 윤활유, 철사, 그리고 플라스틱 끈을 들고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던 6살에서 15살이 여학생들을 인질 삼아서 11명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가 궁지에 몰리자 이제 한 사람씩 죽이려고 하는데 총을 쏘려고 하니까 13살 난 마리안 피셔라는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날 먼저 쏘세요. Shoot me first.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리안의 여동생 바비 로버츠가 그 다음으로 나를 쏘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이 사람은 어린 소녀들 10명에게 총을 난사해서 그 중에 3명은 즉사했고 2명은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에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베풀었던 일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살인자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의 반 이상이 아미시 재침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총기 사고로 숨진 그 몇몇 소녀의 출산을 도왔었던 산파 할머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살인자 로버츠의 가족을 찾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여러분은 그 아미시들의 용서와 그들의 행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교리적으로는 이해돼요. 저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해야지. 교리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제 사랑하는 2 아들, 딸을 누군가가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그 가족을 챙기면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자녀들에게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학금을 대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를 뛰어넘으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하심 9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는 우리 사람들처럼 사람의 감정적인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죠. The righteous judge, 완전한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이 왔을 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잘못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덮을 수는 없어요.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요. 형벌을 받아야 공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만큼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먼저 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불과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 앞에 깊이 잠잠히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롭다 하심과 화목하게 되었음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9절. 또 9절, 10절,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we were reconciled to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또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액션은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1절 말씀은 과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예요. 5절 말씀은 현재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미래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구원을 이 한 번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받아들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전히 막 그 티벳 이런 데 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2100km 절해야 구원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받아들이고 그런 선한 행동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출발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2테라바이트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다 막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60년, 80년, 90년 살았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대언자, 변호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 복음을 떠올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른 주일이 다가와서 선포하고 싶었어요. 막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의 심정은 이래요. 제가 폭포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맞았는데 나오니까 간장종지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처 다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주변이 약해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매일매일 이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숙제를 2가지 드렸는데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다시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고쳐야 할 행동이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 보세요. 결단대로 살아보세요. 2번째 숙제는 아직 이 화목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적어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도 전에 먼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용서하시고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